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5절에서 3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20세기에 많은 영향력을 나타냈던 요한 하인리히 아놀드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 책을 많이 쓰셨는데 그 책 가운데 제자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제자의 길 이렇게 이제 한국말로 번역되어서 이제 읽혀진 그런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정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들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일상과 신앙이 분리된 채 주일 아침 교회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다. 사실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되어진 이유는 물질화되어진 시대, 이기주의화 그리고 세속화된 시대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 이게 참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참 마음으로는 있는데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게 망설여진다라는 것이죠. 이 단순하게 그 길을 가는 게 고통의 길, 힘든 길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놀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렇지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른다면 그 길은 힘겹고 고통스러운 길이 아닌 끊임없이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제자의 길을 가라 그러면 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해서 이 결단하는 것을 주저하는데 진짜 막상 주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제자의 길을 가게 되면 오히려 그 삶은 매일같이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괜찮다. 예수 믿는 신앙을 갖는 것도 좋다. 그런데 굳이 열심히 믿으라고 하는 것은
이 버겁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뭐 예수만 믿으면 됐지 왜 제자의 길을 가라고 하는가? 평일에는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는 잠깐 쉬었다가 주일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고 그렇다고 세상에 나가서 죄 짓지 않고 먹을 것 먹고 즐길 것 즐기고 그렇게 적당히 편안히 신앙생활하면 그게 무슨 문제가 되어질 것인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뭘 굳이 십자가지라 혹은 이 좁은 길로 가라고 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한없이 부담스럽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현대 신앙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좀 어려움 없이 편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신앙적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만 아니고 저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이 제자에 관한 말씀들을 전하는 것 이게 편안하지만은 않습니다. 저도 너무너무 거치는 말씀이 많고 이 저의 연약함이 너무 많아서 이 말씀대로 온전히 다 행하여 살지 못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대언한다고 하는 것이 저에겐 정말 버거운 일처럼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도 그 말씀을 따라서 증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님은 정말 놀라운 많은 일들을 행하셨지요.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나타내시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25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이 많은 무리 정도가 아니고 진짜 수많은 무리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허다한 무리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이게 뭐 200명, 2,000명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진짜 구름처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따라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인기 있는 직종 가운데 하나가 유튜버랍니다. 그런데 유튜버에게 제일 관심이 있는 것이 뭐냐면 팔로워예요. 몇 명이 내 이 유튜버와 연결되어져 있나. 이 팔로워에 너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바로 경쟁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팔로워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뭐 못할 일이 없을 만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렇게 주님을 구름대처럼 따라오는 그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이 보이세요. 아니 심지어 그 주님을 따르겠다고 따르는 사람들의 맥이 탁 풀릴 만한, 아니 오히려 돌아서서 너희가 진짜 나 따를 거야?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25절에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은 이거예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구름같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데 주님이 돌아섰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오지 마. 따라오려면 제자가 되어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왜 주님은 무리로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참된 제자의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진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참된 제자의 길을 첫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말씀을 하셔도 좀 부드럽게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처음부터 너무 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엄청난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조금 오해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뭐 가족도 다 내팽개치고 관계 다 끊고 나 따라와, 이렇게 하는 말씀처럼 들려오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평상시에 주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과는 조금 배치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족에 대해서도 그 의무와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라고 말씀하세요.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가족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마음이 어떤지 아시겠죠? 그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런데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엄마 아빠 그리고 아들 딸 그리고 친척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여기 미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단어의 뜻은 헬라어로 미세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들어가실 때 문을 밀 때마다 이 단어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미세오. 이 미세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감정적으로 미워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서 미세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상대적으로 덜 귀히 여긴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다시 표현하면 두 가지 중요한 요구 가운데서 하나가 선택되고 하나가 선택되지 않은 그 상태를 미세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감정적으로 미워하였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내 부모를 미워하고 형제 자매 아들 딸을 미워하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랑의 우선순위를 오직 주님께 두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하는 단어예요. 진짜 주님을 따르려면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물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심지어 내가 그렇게 즐겨하던 취미나 건강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모와 자식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37절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지금 강조점은 뭐예요? 사랑의 우선순위가 언제나 주님이어야 된다. 그래야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로 설 수 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됨의 표지는 사랑이 있어요.
주님을 따라간다고 이야기할 때 그 따라감의 동기가 사랑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가 좀 부족해도, 그가 연약하고 때로는 넘어져도 주님은 그 인생을 끝까지 붙드시고 그 인생을 복되고 영화롭도록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는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그 3번째 부인할 때는 그 자신이 그렇게 하늘같이 여겼던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하였어요.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경험하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도무지 자격이 없다 여겨서 옛날처럼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야기하며 디베라 바닷가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 베드로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묻는 것은 딱 하나의 물음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거면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시고 그를 붙들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만 있다면 주님은 절대로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붙드십니다. 그러나 그가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을지라도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이 없다면 주님은 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붙들지 않으세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7교회 가운데 가장 유명한 교회 한 교회를 꼽으라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규모도 가장 크고 또 바울이 여러 해 동안 수고하여 세웠던 교회, 얼마나 애정이 있는지 디모데를 보내어서 목회하게 하였고 심지어는 사도 요한이 목회하였던 교회. 그 교회는 역사적인 좋은 전통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을 극복해내는 교회였고 인내할 줄 아는 교회였고 심지어 진리가 무엇인지 비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 잘못된 이단들을 내치고 바른 말씀 가운데 서 있었던 교회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첫사랑을 너는 잃어버렸다.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게서 촛대를 옮길 것이다. 모든 조건들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적 사랑이 없다면 주님은 결코 그 공동체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들에게 확인해야 될 이 첫 번째 제자됨의 확인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것이 참된 제자의 첫 번째 걸음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참된 제자의 두 번째 걸음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27절의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진짜 제자는 그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이 막연하게 아무 일 없이 평탄하고 좋은 일만 있는 길이 아니고 그 길에는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시험도 있고 아픔도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진짜 따르기 원한다면 대가를 지불하고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십자가 없는 신앙을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기는 원하지만 어려움 없이, 고난 없이, 역경 없이, 십자가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해요. 초대교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지불해야 될 그 대가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고 동굴에서 일평생 살기도 하고 끌려가 채찍에 맞고 심지어 순교하기도 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그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랐는데 오늘 이 시대에는 십자가 없는 교회만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 종교적 현상이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교회주의예요. 사람들은 작은 교회보다 큰 교회를 원합니다. 그 이유가 아주 단순해요. 그래야 부담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왔다 갔는지, 봉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헌금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아무런 부담 없이 그렇게 종교적 생활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지기 시작하는 그런 현상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기복주의적 신앙이에요.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제자의 길 말하지 않고 축복만을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사람들이 모여지는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엘 오스틴 같이 그렇게 사람들의 그 연약함은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잘 될 것만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 곳에 사람들이 환호하고 모여들기를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진짜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렇지 않고 허황된 꿈만 가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면 고난이 오면 주님을 떠납니다. 어려움이 오면 시험에 들고 실족하여 떠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무리와 같은 신앙 말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고난에도 그리고 영광에도 함께할 제자로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참된 제자가 되는 이 세 번째 길을 오늘 본문에서는 소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다시 33절도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33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은 그 주님을 따르겠다고 모여든 구름 같은 무리들 앞에서 그냥 무시무시한 말씀만 하고 있어요. 다 버려야 나를 따를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 주님을 따르려면 알거지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일까요? 실제로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 교훈은 단지 물질을 버리고 따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물질을 넘어서서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버리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작별하다, 절교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넘어서다라고 하는 이 뜻이 더 강하게 드러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물질에 매여서 그곳에 머무는 무리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그래야 참된 제자로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한 부자 관원인 청년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렇자 이 청년이 당돌하게 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재물을 모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자 이 청년이 자신이 부자였던 까닭에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갔다고 하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물질의 한계, 이 물질의 유혹을 극복하지 못할 때에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있는 다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부자가 그 낙타가 나귀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부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거부가 되게 하십니다. 솔로몬 때에는 은이 돌처럼 흔하도록 그를 축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시고자 하시는 이 말씀은 뭐예요? 땅에 속한 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영원하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에 대한 욕심에 붙잡혀 있는 동안에는 결코 하늘의 신령한 것을 보지 못합니다. 진짜 주님을 따르려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재밌는 영상 하나를 봤는데요. 그 영상 하나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있는데 그 영상 하나를 보려고 합니다. 이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이 원숭이를 잡는 법에 대한 그런 영상이에요. 한번 영상 잠깐 1분짜리 영상이니까 잠깐 보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First, he laboriously drills a hole in a giant ant-heap when he is sure a baboon is watching him because he knows baboons are incurably inquisitive. Next, he puts some wild melon seeds into the hole and works them in so that they drop into a hollow. Then he saunters off, knowing the baboon is burning with curiosity. The baboon doesn't trust that human being at all, so he plays it cool. But he's dying to know what gives in that confounded hole. Finally, Mr. Inquisitive can't take it any longer. He's got to know what's in there. He reaches in, grabs a fistful, and now his hand's too big to come out. If he had the sense to drop the seed, he could free his hand. Now he lets go when it's too late. 여러분, 여기서 원숭이가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쥐고 있는 것을 놓기만 하면 도망할 수 있어요.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절대로 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재밌는 영상을 보는데 한편으로 혹시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산다는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세상을 추구하고 탐닉하고 살아간다면 이 마귀가 놓은 미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 이생의 자랑에 매여서 마귀에게 질질 끌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못하는, 어쩌면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진짜 주님을 따르려면 여러분 손을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늘의 것을 붙잡을 수 있어요. 그래야 비로소 신령한 것이 경험되어지는 인생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이 하나는 망대를 짓는 자의 비유인데요, 오늘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그러니까 망대를 짓기 전에 먼저 계산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 망대를 다 지을 수 있나 없나, 이 계산하고 나서 망대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비유는 뭐냐면 임금의 비유인데요, 31절과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 전쟁할 때 상대방의 전력과 그리고 우리의 전력을 따지고 이제 비교해 보아서 싸울 것인지 아니면 화친할 것인지 결단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뜻은 뭐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따를 것인지 따르지 않을 것인지 한번 다 따져보고 나서 그리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지금 구름 같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어요.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 이유는 자기 이익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유익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주님을 따르는데 그 구름같이 따르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냥 따르지 말고 고민하고 계산해보고 살펴보고 그래도 주님을 따라야 될지 결정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이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불해야 될 대가가 뭔지 먼저 알아야죠. 진짜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을 사랑의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고난과 역경이 있다는 사실을 각오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주님께서 놓으라 그러면 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주님을 따르게 되어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따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주님을 따르게 될 때에는 여러분 무엇을 얻게 되어질까요? 우리가 진짜 주님을 따르게 되면 우리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주님과의 동행 가운데서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감격,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서 세상적인 것이 꺾어낼 수 없는 이 담대함과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새롭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들을 경험하여 살아가는 삶, 그리고 무엇보다도 찰나적인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게 되어지는 그 복을 받는 길 따져보고 계산기를 두들겨보고
그래도 주님을 따를 것인지 결정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럴 때에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고 그럴 때에만 그들을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빛과 소금으로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내는 복된 삶을 살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였던 반면에 조카 롯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다가 소돔성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브라함은 모든 세대의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진 반면에 그의 조카 롯은 자신의 가족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하는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의 표상이 되어져 버리고 말지.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맛 잃은 소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34절과 우리 35절 우리 이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무리처럼 모였다가 흩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과 동고동락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름에 진지하게 응답하고 그리고 그 부름을 쫓아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무리가 아니라 참된 제자로 주님을 온전히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무리는 자기의 유익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돌아설 사람들이에요. 언제든지 실족하고 언제든지 시험에 들고 언제든지 떠날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구름 같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이 그곳에 멈춰서서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그냥 따르지 마. 아무 생각 없이 따라오지 마. 진짜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부모, 심지어 아들, 딸,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고 그리고 나만 사랑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따라와야 된다. 진짜 따라오려면 이 세상의 헛된 것들 내려놓고 이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그 마음으로 따라와야 된다. 진짜 따라오려면 그 중심 없이는, 십자가 지시는 주는 중심 없이는 온전히 따를 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것 편하게도 믿고 쉽게도 가는 길이 있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가는 것. 우리에게 그 순전한 믿음 주셔서 끝까지 주님의 길로 걷도록 우리를 주장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허다한 무리들이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은 그들 가운데 돌이키셔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모와 형제, 자식까지,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참된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우리가 정말 추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추구하는 것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 믿음 가운데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실용성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무리가 아닌 끝까지 주님과 함께할 제자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이 사실을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따를 때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이 실상은 영광의 길이요 부활의 길이요 영원한 길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